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지금 계속해서 진행되어지는 40일 연속 특별성회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 반환점을 돌아 오늘이 28일 차인데 오늘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번 성회를 통하여 연약했던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믿음으로 자라게 하시고 우리를 힘들게 하였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며 혹시라도 심신이 연약해진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시어서 더욱 강건한 몸과 마음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께 간절히 구합니다. 저 북녘 땅에서도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지하교회 선교사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갈망하고 있는 숨어있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셔서 저 북녘 땅에서도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또 계속해서 쉼없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달려오신 우리의 강사 담임 목사님을 주님의 강한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독수리가 날개를 활짝 펴고 저 창공을 힘차게 날아오르듯 강건한 힘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어서 끝까지 건강 지켜주시고 매 시간 선포되어진 그 말씀에 은혜의 충만, 성령 충만한 말씀 되게 하시며 그 말씀을 받는 저희들은 말씀으로 인하여 삶의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번 성회를 위하여 목사님을 보필하며 수고하시는 부교역자님들과 간사님들의 수고를 주님 지금 보고 계시지요. 주님께서 이루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신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은혜 충만한 성회가 될 수 있도록 찬양으로 은혜를 끼치는 찬양팀에게도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께 모든 영광이 되게 하시며 특히 찬양을 인도하는 리더들에게도 더욱 담대함과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어서 찬양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도 말씀으로 은혜 충만하게 하시고 기도하며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성회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우리 주 성삼위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한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예, 수고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어제 말씀에 이어서 이렇게 나가는데 오늘은 상처를 극복하려면 어제 말씀 못 받으신 분들은 동영상 들어가셔서 한번 좀 보시면 오늘 말씀과 연계가 될 것 같습니다. 상처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상처받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정말 상처를 쉽게 받는 사람들도 많아요. 상처받을 일도 아닌데 다른 사람, 보통 사람들 같으면 상처받을 일도 아닌데 너무 쉽게 상처를 받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고, 다른 사람들 같으면 상처를 참 받을 만한 말이고 또 공격거리가 되고 그러는데 또 상처를 안 받고 씩씩하게 잘 지내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상처를 받는 경우가 참 다양한데, 이 상처의 원인이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열등감. 스스로가 열등 의식을 가지게 되면 상처를 쉽게 받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어떤 자신감이 없는 거지요. 스스로도 자신감이 없는데 누가 뭐라고 그러면 더 위축이 돼요. 근데 자신감이 충만한 사람은 누가 뭐라고 그러더라도 상처를 잘 안 받아요. 그냥 씩씩해요. 왜? 나는 당당하고 막 그러니까. 근데 이 열등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 상처를 잘 받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너무 완벽주의, 이 사람들도 상처를 많이 잘 받아요. 왜냐하면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항상 완벽하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지적을 하고 질타를 하고 공격을 하면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너무 완벽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책망도 못 받고 이렇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예민한 사람들이 있지요. 예민한 사람들. 그래서 과민 반응을 쉽게 일으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처를 쉽게 받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하나는 굉장히 이 두려움을 많이 느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쉽게 이제 모험도 하지도 못하고 무엇을 결단도 못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꼭 누군가가 꼭 한마디씩 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상처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 상처를 받는 원인들이 참 다양한데 크게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열등의식이 강한 사람, 반대로 너무 완벽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 과민한 아주 예민한 그런 사람들. 예민하게 되는 이유도 여러 가지 있어요. 이제 수면 부족, 그런 사람들은 꼭 예민합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굉장히 예민해요. 잠이 부족하게 되면 여러 가지 신체적인 리듬이 흔들리게 되고 깨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민하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배고프면 예민하죠. 집에 들어오면 밥 다 차려놓고 딱 수저 젓갈 출발하면서 여보 나 몇 시쯤 도착해. 그러면 그 시간에 밥 차려놔야지. 밥 안 차려져 있으면 배가 고파고 난리 나요. 이제 그거 배고파서 예민한 사람이 있고, 또 두려움을 굉장히 잘 느끼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아주 예민한 사람이에요.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예민한 사람들, 이런 또 완벽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이 모여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다양한 성격들이 서로를 향한 공격거리가 형성이 되면서, 그러면서 막 싸우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분파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는 4개의 분파가 생겨났어요. 첫째는 바울파. 고린도 교회를 세운 설립자죠. 그래서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떤 그런 주도적인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항상 우리가 주인이라고 하는 주인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인 의식을 가진다는 건 참 좋은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한길교회 주인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일을 하지, 아유 하려면 해라, 나는 모른다 그러고 뒷짐지고 빠져버리게 되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 교회, 우리 교회, 물론 주님의 교회지만 그런 어떤 주인의식을 가지는 게 참 중요한데, 이것이 너무 지나치다 보면 주도권 싸움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울파에 속해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개척할 때부터 우리가 함께했던 사람들이야. 우리 교회도 개척 멤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감사하게도 그 개척 멤버들이 소유권을 주장한다든지 어떤 주도권을 주장한다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고린도 교회처럼 분파가 형성되고 이런 게 없잖아요. 나중에 오신 분들을 감사하고 또 빠지신 분들 전화하고 독려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되는데, 바울파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이 그런 부류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들어오는 헬라파 유대인들이라든지 그 유대인들이라든지 헬라인들이라든지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이 소외감을 느끼게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아볼로파는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그 운변적으로 굉장히 언변술이 뛰어났던 사람이에요. 말을 잘해요. 그리고 성경 공부를 풀어가지고 기가 막히게 잘 가르쳐요. 그래서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은 바울이 최고다. 그 다음에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은 아볼로가 최고다. 성경 공부 잘 가르친다. 설교 잘한다. 그러면서 이제 또 아볼로파에 또 속하게 되었지요. 그 다음에 게바파, 12사도들 중에서 수제자다. 그래서 베드로가 최고다. 그러면서 베드로파에 또 속해 있었던 사람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사람들, 그들의 간증이 너무 강력하고 너무 강해지다 보니까 너희들은 부활하신 예수님 못 봤지, 우리는 봤어, 나는 봤어, 뭐 보지도 않고 까불고 그래. 나는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그 주님을 직접 만나본 사람이야. 그들이 그리스도파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각각 똑똑한 사람들이, 바울파는 설립 멤버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바울파, 우리가 최고 이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공로를 세웠던 사람들이다. 아볼로파, 우리는 말씀이 최고다. 최고지요. 근데 그들이 그런 지식의 교만함을 가지고 이제 파를 형성하게 되고, 베드로 수제자가 최고다. 뭐니 해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이제 파가 형성이 되면서 분파로 인하여 상처가 깊어진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런 그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생각이 달라지게 되고 마음이 달라지게 되고 그 생각과 마음이 틀어지면서 상처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났던 그런 이제 말씀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이제 주시는 말씀, 그러면 상처를 치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육적으로는 무디어야 되고 영적으로는 예민한 자가 돼야 된다. 이것은 제가 줄곧 가르치고 주장하고 설교했던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거꾸로 이게 뒤집어지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는 굉장히 아주 예민하고 육적으로는 무디어져 있으면 그것은 진짜 문제가 있어도 큰 문제예요, 여러분.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이것을 잘해야 돼요. 육적으로는 바보처럼 사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 너무 육적으로 예민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막 신경질적으로 하게 하고 별것도 아닌데 상처를 받고 별것도 아닌데 다툼거리를 삼고 막 그렇게 되는 게, 이게 왜 그러느냐? 육적으로 너무 예민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영적으로는 뭐를 안 해요? 기도도 안 하고 온전한 신앙생활도 안 하고 주일 송수도 안 하고 그냥 그러면서 육적으로만 예민해가지고 어쩌다 한번 만나면 이게 뭐냐 저게 뭐냐 그냥 이런 흐름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었던 그러한 모습이었고, 그래서 그냥 파당 만들어가지고 세상적인 사조직처럼 만들어가지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어울려 다니면서 상대방을 공격하다 보니까 교회 안이 조용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상처를 치유받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 따라서 하세요. 육적으로는 어떻게 하고 영적으로는 어떻게 하라. 뭐 계속 예민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육적으로는 어떻게 하고 영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예민하고. 자, 따라서 하세요. 육적으로는 무디게, 영적으로는 예민하게. 영적으로는 예민하게, 육적으로는 무디게. 자, 옆에 사람한테 시작. 자, 원하시면
여러분, 제가 장담하는데요, 육적으로 둔해지고 영적으로 예민해지면 상처를 잘 안 받아요, 여러분. 제가 장담합니다. 또 하나 장담할까요? 누가 상처를 잘 받느냐? 영적으로는 무디어 있고 육적으로는 예민해 있는 사람들 100% 상처 잘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의 자리에서 건강하게 믿음생활 돌아가실 때까지, 천국 가시는 그날까지 정말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한다면 모쪼록 육적으로는 바보이면 좋아요, 여러분. 말들이, 숱한 말들이 들려오는데 나한테 한 소리지도 몰라. 그런 것들 바보처럼 그냥 못 듣는 척하고 지나가는 게 좋아요. 나한테 한 소리도 아닌데 나한테 하는 소리로 듣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육적으로 너무 예민해서 그런 거예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래서 상처를 치유하려면 육적으로는 무디게, 영적으로는 예민해야 된다. 자, 30절 말씀 주십니다. 시작!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너희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돼.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는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그 안에서부터 나와서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의로움과 우리의 거룩함과 우리의 구원함이 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말에 치우치지 말라고, 여러분. 그냥 귀 닫아버리세요. 나한테 하는 말 같다 그래도 이건 내가 아닐 거야. 그러고 무시하고 넘겨버리라고요. 영적으로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나아가게 될 때 육체적인 소리들이 막히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교회 안에 사람의 말이 가득하게 되고 주도하고 주관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많아지다 보면 그 교회는 시끄럽게 되고 그 교회 안에 상처가 많아지게 되고 그 분란의 결과로 인하여서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부흥이 무너지게 되고 성도들은 빠져나가게 되고 교회는 썰렁해질 수밖에 없고 은혜는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영적 생활을 살기를 원한다면 항상 깨어있되 어떻게 깨어있으라? 육적으로는 무디고 영적으로는 예민하라. 할렐루야. 자, 31절 시작.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아볼로파에 소속됐다고 자랑하지 말라. 설립자 바울파에 소속됐다고 자랑하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은 다 세상 것이요, 너희가 자랑하려면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 안에서 자랑하라.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그러면서 주 안에서 자랑이 돼야 되고, 자랑의 중심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야지 바울이 되고 게바가 되고 아볼로가 되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간증할 때도 조심하셔야 돼. 내가 무엇을 봤다, 무엇을 경험했다, 내가 뭐 어떻게 했더니 어떻게 됐다. 그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나를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그래서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래서 여러분 칭찬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시작.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칭찬했을 때 그때 그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교만이 들어와 버리게 되면, 영적인 교만은 여러분 약이 없어요. 영적으로 교만해지기 시작하면 약이 없다고. 그것은 본인 스스로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발견하기 전까지는 약이 없다니까. 그거 영적으로 교만한 자는 그 누구가 와가지고 집사님 왜 이렇게 교만해? 집사님 영적으로 교만해 지금. 집사님 뭐 하는 짓이야?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하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럴까요? 목사님 앞에서 그럴지 모르지만 뒤에 돌아서 가지고 참 지가 뭐 나보다 기도도 더 안 하면서 뭐 영적으로 교만해 가지고 말이에요. 그 어떤 말도 안 들어온다니까. 약이 없어.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자랑해야 돼요. 주 안에서. 체리나, 우리 체리는 참 어쩌면 이쁜지 몰라. 이번에 은혜도 잘 받고 항상 가운데 자리, 이 자리를 절대 안 놓쳐요. 우리 체리는 이뻐. 그렇지,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잖아 속으로. 목사님 이제 하셨어요? 제가 이쁜 거? 네, 주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나고 이런 문제가 생길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주 안에서 자랑하라. 세상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분파를 만들지 말고 그 중심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거리 주지 말고 공격거리 만들지 말고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자, 상처를 치유받으려면 두 번째는 뭐냐? 문제와 관련된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해하라는 거예요. 자, 읽어보세요. 자, 시작. 이해심은 용서와 관계 회복을 위한 지름길이다. 이걸 반대로 말하면 이해하지 않고서는 관계가 회복될 수도 없고 이해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용서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용서가 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그 사람이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어져야 용서가 되는 거고 용서가 되어져야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와 관련된 사람을 먼저 이해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저 사람이 바울파라 개파파다 그러면 니들만 잘났냐? 우리도 잘났지. 그러면서 대립각을 세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입장을 먼저 이해하다 보면 서로 간의 관계 안에서 이해하는 공동체가 되어지게 되면 서로를 받아들이게 되고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그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문제와 관련된 사람을 이해해야 되는데, 자, 그 다음에 더 나은 삶을 확신하고 꿈꾸라. 오늘 아침에도 확신, conviction, 확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 배웠는데 이제는 또 하나 상처를 치유받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일들로 고민하고 갈등하고 힘들어하고 그러면서 발등만 쳐다보면서 이러고 살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을 뭐하고 확신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 꿈꾸라. 할렐루야. 그래서 상처를 극복하려면 지금만 바라보면 절대로 극복이 안 돼요. 지금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 행하실 그 일들을 확신하고 꿈을 꾸면서 나가야 된다.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할렐루야. 자, 따라서 택하사 부끄럽게 하시고 택하신 자가 있고 부끄럽게 하신 자가 있는데 택하신 자들은 미련한 것들을 택하셨고 약한 것들을 택하셨고 부끄럽게 하는 자들은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그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셨다. 너희들 스스로가 다 잘났다고 너희들 파당을 지으면서 우리가 최고라고 그렇게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를 부끄럽게 하신다. 누구를 하나님께서 택하셨느냐? 누구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편이 되어주시느냐? 약한 자 그리고 미련한 자. 그래요,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주님이 모든 것을 하셨지요. 우리가 뭐 한 게 있나요? 낮고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면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용납하는 그러한 자의 편에 주님이 서 계신다. 할렐루야. 고집 피우면서 잘났다고 우기는 자의 편에 하나님이 서 계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좋은 자, 신앙이 좋은 자는 누구냐 하면 아무리 지지고 받고 싸웠다 할지라도 내가 100% 잘했다 할지라도 집사님 내가 미안해 손 내미는 사람의 편에 주님이 서시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잘못했어? 그럼 됐어. 그러고서 내가 이겼다 그런 사람을 주님이 잘났다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약한 자, 부끄러움을 아는 자, 부족함을 아는 자,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낮고 낮은 모습으로 서 있는 자들을 주님이 기뻐하신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그런 모습을 통하여 서로를 용납함으로 서로가 낮아짐으로 인해서 그 공동체가 세워짐으로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그러한 파당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목표와 그 말씀을 가지고 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 28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하나님은 약한 자의 편이란 말이에요. 멸시당하는 자들의 편이에요. 그래서 물론 멸시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와 상황과 여건을 만든 사람들도 있고 처한 사람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며 그 죄로 인하여서 방황하는 그 영혼들을 찾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고 삭개오에게도 내가 이 죄인을 이와 같은 죄인을 부르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러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 죄인을 어떻게 정죄하고 공격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들이 의인의 모습처럼 보여지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그들의 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구석에서 슬퍼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그들의 편에서 주님은 위로를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서로가 모두가 다 잘났다고 생각을 하고 막 공격하고 막 파당을 짓고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와 그 교회에 더 이상 영광이 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의 결단 다 같이. 자, 시작. 마음의 깊은 상처가 내 마음과 영혼을 정복하지 못하도록 육적으로는 무디게 하고 영적으로는 예민하게 깨어 있어 더 나은 삶을 꿈꾸며 나아가는 밝고 건강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원하시면 자, 다시 한번 더 크게 시작. 자, 원하시면 자,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 드세요.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